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신약 3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오셔서 성경을 읽자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셔서 성경을 갖다가 계속 이제 읽게 됐는데 매일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TV를 켜고 그리고 잠잘 때까지 그냥 TV를 보고 있다가 잠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TV 볼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받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그런 거예요. 바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예전처럼 군복을 입고 군대에 가 있더라고요. 이 제대한 사람들에게 군복 다시 입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꿈입니다. 그런데 다시 군복을 입고 군목이 돼서 이렇게 군대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그 장면이 그 꿈속에 나왔어요. 그 부대에 그 장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병들이 다 전투화 신고 옷 입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누워 있어서 잠자는 거냐 하면 온몸이 다 피로 젖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들고 있는 총 끝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져요. 다 죽은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뜻일까? 나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일까? 어떤 뜻일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산자 같으나 이미 죽은 그런 그리스도의 병사로 교우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병을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누워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싸우면 반드시 패하는 그런 약골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병사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몇 주간의 그 말씀들은 사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을 갖다 되돌아보고 저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은퇴나 기다리고 평범하게 그냥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목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자기 반성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그 호텔들에 가보면 이슬람권을 제외한 모든 호텔들에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그런 취침등 그 서랍 안에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 기도원 협회가 기증한 그런 성경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여행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것이지만 사실 그 용도가 전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 안 오니까 잠 오기 위해서 그냥 읽는 책이 됐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세 페이지를 읽기 전에 그냥 쉽게 잠드는 그런 책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습관적으로 읽던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20세기의 그 중반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서가 불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삶, 그것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길까봐 또한 불안해합니다. 그 모든 불안에서 이길 힘은 진정한 평화에 이를 때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 놓고 그 평화를 따라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된 말씀이지만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이지 그 과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복을 받고 누구나 형통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밥을 먹는 신앙 차원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삶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되고 또 근심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근심하게 하느냐? 그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인데, 그 근심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인지 본인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안에 영생을 얻게 하는 비결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일반 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의 그 질문이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핵심을 짚은 것 같지만 뭔가 핀트가 어긋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질문은 질문의 주어와 그리고 전제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가 잘못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못 얻고는 내가 하는 일에 따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설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여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그 면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불멸과 영생을 얻는 것이 오직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로 시작하고 있지만 20절에 가서 그 청년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 어떤 사람은 젊은이였습니다. 젊음은 참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는데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이 되면은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요, 부러우면은 지는 거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다 부럽고 다 예쁘게 보이고 나만 이렇게 늙은 것 같고 나만 꼬부라진 것 같고 나만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이가 드신 거예요. 나이가 드신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길거리를 가다 보더라도 예쁜 사람과 예쁘지 않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의 인생의 반쪽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예쁜지에 그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경쟁들이 다 끝나고 또 우리들의 그 과제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인생의 이제 늦가을을 맞이하면서 바라보는 젊은이들은 또 다른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왜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예뻐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젊으니까 예쁜 거예요. 젊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젊음이 보이지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단순히 젊은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우리 오늘 주보의 사진을 한번 PPT로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과 그 젊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러니까 건강과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돈과 물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 더 보면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림은 정말 그 중세 이콘화라고 하는 건데, 성화인데, 이 성화를 그릴 때, 이 젊은 부자를 그릴 때 하나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있는데, 자세히 그 머리 위를 보면 큰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돈 있다고 왕관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보에 나오는 그림을 볼 때, 청년의 머리에 쓰여진 그 금관을 볼 때 이 사람은 왕이 아니면 높은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확한 실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성화의 제목은 부유한 젊은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통치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젊음과 돈 이외에도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 한다면 돈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뒤로 안 땡겨도 항상 동안이었으면 좋겠어. 맨날 젊은이면 좋겠어. 예.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있어봐도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재벌도 꼼짝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재벌보다도 떵떵거릴 수 있는 높은 권세가 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이 부자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질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젊음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데 뭐가 부족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요즘 같으면 이제 하나 있죠. 공부 잘하는 자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돈 있고 높은 자리 갔어도 자녀가 공부 못하면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항상 백 이야기하고 차 이야기하고 아파트 얘기한 다음에 우리 애는 요즘에 그냥 슬럼프인가 봐.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기말고사에서 2개 틀렸대. 망했어. 뭐 이런 얘기. 그 머리로 어디 가려는지 모르겠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갈급해했던 종교적인 성취감과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타인의 인정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그것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그는 갈급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청년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 치는 사람에게 홀인원 트로피와 같은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이것도 잘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 그리고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10계명의 5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웠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제가 이제 좀 한 학원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정말 잘 가려면은 국어가 정말 중요하대요. 예. 국어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일 때. 그 다음에 영어는 기본으로 깔아줘야 된대요. 그런데 나중에 좋은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수학이래요. 수학에서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다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의외로 국어를 못하는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어머님 저 수학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어는 이렇게 하고 영어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영어는 됐습니다. 영어는 이미 중학교 때 다 그 대학에 갈 때 충분한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완벽합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그 대답이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영어 점수는 이미 다 찼어요. 얘기해보세요. 원어민도 놀랄 만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정말로 따옴표를 갖다가 꽝꽝 찍어야 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넘치는 사람인데 종교적인 면에서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랜드 슬램을 갖다가 달성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온 겁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나 같은 신자가 어딨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존경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대단한데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지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과시하고 어떤 훈계나 교훈도 거부하는 오만함을 이 청년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만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못되고 교만한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답을 하려면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바뀌어버렸어요. 답변이 바뀌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면서 진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해서 그 청년에게 너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너 사람 되려면 멀었다. 내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자랑하는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빈털털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권력, 보화 그거 다 지나간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저 하늘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보화를 가진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20대 때부터 장례식을 집례했으니까 젊은 목사로서 제가 만 25세 목사가 돼서 여태까지 정말로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지만 저 스스로도 장례식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한 줌의 재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줌보다는 많죠. 예, 성경책 정도 되는, 이 성경책 하나 정도 되는, 포장해 놓으면 딱 이 성경책 하나 크기의 뼈가루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약간 몇 그램씩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고를 할 때, 뼈를 바술 때 보면은요, 여기에 이에다가 보철로 꼈던 금덩어리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뼈가 뿌려질 때 보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수의를 갖다가 좀 이게 좋은 명품 수의, 칼라가 들어가는 수의로 해가지고 나중에 뼈가루가 빨간색, 파란색 아주 고운 색깔로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고요. 누구나 다 그 잿빛, 그 덩어리, 누구도 그냥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흙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18년 소천하신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재식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쓴 글 중에 종교사회학자가 본 한국교회라고 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짧지만은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이분은 이 글의 첫머리에서 종교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이로운 것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이롭지 못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 질문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모당은 그에 져서 My Country and My People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인의 사상은 초월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현실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문화와 심성은 중국의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인간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강조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헌금 몇 푼만 있으면 병 고치고 만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흥정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한국의 교역자들이 스스로 직업 윤리를 확립시켜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자체 정비를 시행하는 제2의 종교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글을 발표하신 지가 몇십 년이 지났어요. 한국의 교회는 과연 이 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위기였다. 그리고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이 질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한 그 학원 그 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에 관해서 자기에게 데려오면은 지독하게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요, 수학의 대부분이 연산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연산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계속 훈련시켜서 마치 그냥 운동하듯이 계속 훈련시키면 수학은 실력 다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제가 다 시킬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입니다. 성격이 게을러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대하면서도 전혀 긴장감 없이 대충 문제를 풀고 이런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못 바꿉니다. 학원을 10개씩 다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공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너무 닮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은 1년 내내 들어도요, 평생을 들어도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야만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변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복되기만을 바라면, 그러면 그 삶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배우도록 삶의 태도를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의 석학의 지적대로, 이 노교수의 지적대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거부하고 돈 몇 푼 아주 그 구걸하는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던져놓고 내 뜻대로 병 고치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며 거기에 추가해서 이 젊은이처럼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으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그냥 진저리치게 짠 그런 짠 무 밑둥처럼 그렇게 그냥 짠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세상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일, 지금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잘 흘러가는 일에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됐는데 잘 되는 일에 뿌리는 소금이 돼버렸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큰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대단히 무서운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와 그 교인들은 아무도 세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스스로 제2의 예루살렘이니 세계 10대 성전 그 건물이 몇 개가 한국에 있느니 6개니 7개니 그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물량 계산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가 2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럴 만한 기독교 신학자 하나가 나오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전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다 텅 비어있고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요, 유럽 사람들의 그 마인드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돕는 일에다가 힘쓰는 거, 그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국가의 어려운 사장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정말로 힘든 그 예산을 짜내서라도 거기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갖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못된 사람들이 있지요. 어느 사회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200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문화가 싹트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 빠졌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구의 몇 %이다 통계를 자랑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00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700만도 겨우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300만 정도는 또 이단 종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된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정직하고 자비롭고 겸손한 사람들을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은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웃이자 형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부자, 청년, 통치자처럼, 지배자처럼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과 그 동료들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천성에 이르지만 나머지 동료들은 다 곁길로 빠지고 뒤로 돌아가서 그 천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올바른 순례의 길은 끊임없이 말씀에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참회하고 변화되어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 살던 습관 그대로, 게으름과 교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훈계하려 하지 말아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오만한 질문은 나는 이미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실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쓸데없는 희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으니 평안하라 하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생과 불멸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포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우리 모두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 봐야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반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했으면 마가복음에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마가복음의 서문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은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끝을 주지 못하고 계신 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헛된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참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자랑과 명예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허명과 허상에 속아서 이 세상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놓고 너는 기초가 부족하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주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천성에 들어가서 영생과 불멸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